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흔히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이 말씀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제목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영혼의 가치인가 아니면 혹은 육신의 가치인가 하는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치를 많이 따지죠. 물질의 가치, 특히 우리 예민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따지고, 또 인간은 또 정신적인 가치도 많이 따집니다. 도덕적인 가치, 그런 가치들을 체계화를 만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따집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여러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론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딱 두 가지 가치관으로, 두 가지 가치론으로 딱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교감하고 교제하는 우리 인간의 영혼,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영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영혼, 이 영혼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는 뭐냐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불리기도 하는 육체의 가치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우리가 신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 우리 신체가 육신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데 그걸 육체의 생각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육체가 뭐냐, 육신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배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 인간이 최고봉이지, 어떤 피조물질 가운데서도 인간만이 최고야. 프로타고라스라는希臘의 그리스의 철학자 같은 사람은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모든 기준이 되는 척도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 인간이 다 재는다는 거예요. 도덕도 윤리도 다 인간이 다 정하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래서 육신의 가치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제해버린,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육신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이 최고로 알고 살겠습니까? 그게 육신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영혼의 가치야말로 절대적이고,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이 가치로 지켜야 되고, 이 영혼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호해야 되고, 우리 영혼도 보호해야 돼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봅니다마는 너희가 전에는 길을 잃은 양과 같더니, 너희가 이전의 삶은 전에는 길을 잃었던 양과 같더니 이제는 돌아왔다. 누구에게 돌아왔느냐?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은요,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그러셔요.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 목자에게 이끌림 받아야 되고 목자의 양육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예?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 영혼은요, 예수님께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만약에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시는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면, 돌아왔다고 했는데 안 돌아오면,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이 부자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도로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죠. 예? 영혼이 중요하다. 영혼이. 하나님이 영혼을 취해버리면, 예? 지금까지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다. 보면 오늘 3번이나 쌓아두었다. 그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여러 해 몇 년 동안 썰 걸 갖다가 곡식과 물을 거기 쌓아두었다. 예? 쌓아두고 3번이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또 쌓아뒀다는 말을 한 번 더 하셨죠. 4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영혼이 없는 거 뭐가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 말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영혼이 잘 안 되는데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겠다는 것은 영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영혼의 주인 되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우리 속에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영혼에서 관심이 없고 그 영혼이 복되고 그 영혼이 복되게 돼야 되고 그 영혼이 아름답게 돼야 되고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이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을 관리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자기 관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영혼의 가치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이 영혼이 보존이 안 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로 다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시편 145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그날에 호흡을 취하시면 그날의 모든 생각이, 그 모든 도모가, 계획이, 계획 다 소멸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입니다 26절이에요 그게 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그건 뭡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가 자기 거예요. 자기 소유입니다. 자기 휘하에 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온 천하가 이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기 목숨, 제 목숨이랬는데 이 단어가 프시케라, 프시케, 영혼입니다. 영혼. 예. 오늘 본문에 내 영혼아, 자기 부자가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부르잖아요. 예? 자기 영혼 보고 그 프시케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뭐가 유익이 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그 밑에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물물 교환하듯이 교환 가치를 가지고 상대 대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죠.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영혼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분, 자기 영혼, 예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혼하고는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뭐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었다가 당신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나중에 에스겔 가면은, 에스겔서 보면은 이걸 루아흐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영혼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 있다. 영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어떤 동물에게도요, 그 돼지나 뭐 소나 뭐 새나 어떤 여러분 다른 피조물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코에다가 불어넣어 줬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영을 안 불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귀한 것이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격, 우리 영혼은요,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인격과 마음과 영혼, 같은 맥락입니다. 시성, 감성, 의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시성을 주셨습니까? 왜 지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각을, 지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지만,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고 있지만은, 연구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 호세아서 수요일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너희 지식에,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을 번역했는데 지식이라는 말이 번역해야 됩니다. 너희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도 이 의미가 어려운 말인데 부적격한 마음이에요. 이 사이즈의 규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통과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통과 안 되는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식을 아는 기능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보세요. 감각, 감성. 이 감성은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느끼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감성.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물질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유물론을 가지고, 유물론. 전부 다 물질이야, 물질. 사람을 파리떼 목숨으로 죽이는 것은, 사람은 다 물질에 불과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유물론. 물질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을 불어줘,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의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결단과 그 의지 아닙니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의지 아닙니까? 내가 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의지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의지 아닙니까?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인격과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보면요, 거기 뭐 계피가 나오고 향유가 나오고 세마포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막 각종 상인들이
말세가 되면 얼마나 막 선박 배를 띄워가지고 막 무역을 하는지, 얼마나 무역이 성행하는지, 그 상품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근데요, 제일 마지막이 뭐냐?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리고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그렇게 고귀한, 그 고귀한 영혼들을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보세요.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먹는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짓들 보면은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인격을 유린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짓밟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거,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인격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팔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귀한 영혼이랄지라도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과 같이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혼을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혼이, 나의 영이, 나의 신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육신밖에 없다는, 육체밖에 없다는, 육체밖에. 예? 육체가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두 절 봅니다. 예. 왜 예수님 오늘 이 말씀하셨는가? 동기를 말씀하세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형하고 지금 내 유산을, 아버지 부모님 유산을 나누는데 이거 좀 공평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마 형이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동생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한 건지 확실히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부모님 유산을 좀 이렇게 형이 잘못하고 있는데 형한테 좀 명령을 내려달라고, 좀 주님을 좀 사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우냐? 내가 물건 내가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면서 15절이 중요해요.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왜 이 사람 동생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보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소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바로 그 동생을 마음을 알고 그 형도 아마 간파한 거예요. 뭘요? 이 두 사람 다 탐욕에 이끌려 있구나, 탐욕에 붙잡혀 있구나, 탐심에 붙잡혀 있구나. 지금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재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얼마나 살인사건도 나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는 또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빙자해서 맨 남자를 죽였다면서요. 예?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는, 돈 재물 다 뜯어가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너 지금 네 속에 탐심이 꽉 들어차 있다. 지금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끌어들이는 거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부함에 넉넉함에 있지 않아. 예?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생명이 뭐냐? 사람들은요, 물질이 생명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물질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네?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과 전도서 3장 1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그 낙이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보다 더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만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사람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먹는 기쁨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 물 생수를 시원한 맛이 얼마나 우리 속이 육체가 좋습니까? 누가 그걸 말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먹고 마시는 건데, 예? 그것을 그 생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먹고 마셔서 육체의 건강, 이것만이 참된 생명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진짜 참된 생명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있지 않다는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예? 물질이 넉넉하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끄떡없다, 이 정도 재산 내가 확보했으면, 쌓아두었으면, 내가 예금해놔두면, 어디 투자해두면, 어디 묻어두면, 땅에 묻든지 뭐 투자하든지 앞으로 10년은 끄떡없어?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만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잠깐 가보세요. 이거 펴놓고 접어놓고 16장 13절 보세요. 16장 13절입니다. 자, 좀 빨리 잡읍시다. 시간 없기 때문에.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재물이 바로 만몬이에요. 만모나스인데 영어로는 만몬을 번역해요. 만몬이 뭡니까? 돈신의 돈신, 재물신이란 말입니다. 재물이 나를 영원히 살 것처럼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의 위력이 대단하다 말입니다. 예? 그게 신이죠. 신 아닙니까? 오늘날 물질 지상주의 현대 사회는 돈의 위력이,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2000년 전에 주님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엄청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예? 여러분, 돈을 진짜 여러분 휴지를 봅니까? 휴지도 안 보지만 가치는 있으니까, 액면 가치나 실질 가치나 구매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돈 무시 못하죠. 근데 여러분, 돈을 벌 때마다 목적이 아니고 이 수단이에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복음을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거 신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의 주인이야. 돈이 자기의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만몬이냐? 여러분, 이거요, 참, 여러분, 우리 갔다 가면 속습니다. 조금만 우리 잘못 생각, 방심하면 자기도 모르게 돈이 우상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탐하는 마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딱 못 박아놨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12장 돌아와서 봅시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혹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 다음에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이 영혼이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영혼은 어두워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시편을 다 인용 못 해드렸는데 시편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왜 속에서 불안하고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일한 나를 오히려 찬송하려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오히려 나를 도우시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일한 나는 하나님을 찬송.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영혼이 사슴을 찾는 것처럼 갈급하다. 내 영혼이, 우리 영혼아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지었기 때문에.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영혼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영혼의 기능과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의 영혼은요 완전히 범죄한 영혼이에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려 했는데 에스겔 18장 4절 말씀하죠. 영혼이 완전히 죽으면 육체가 된다는데 이 사람은 육체가 육체밖에 없어요. 이 사람 육신밖에 없는 사람이야. 예?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했지만 자기 영혼은 완전히 어둠 속에 빠져있고 그야말로 살아있는 영혼이 복된 영혼이 아니고 고귀한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육신밖에 없는 그런 영혼의 상태란 말입니다.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진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올라가는 사람,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복된 영혼이 된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육신밖에 없는 이 영혼은, 육신화된 이 영혼은,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육신밖에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쩌들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내가. 오늘 본문이 몇 번 나옵니까? 6번이나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곡간을 헐고, 곡식과 내 물건이라 했어요. 자기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하면서 자기 뭐 내가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할고, 내가. 예? 여러분, 육신이 된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고민도 자기 하는 거야. 야, 이 소출이 많이 풍작이 됐는데 어떻게 내가 할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영혼이 신령한 고민하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막. 여러분, 우리는요, 예? 내가 아니라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거기에 은혜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나 된 것이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된 것은, 이렇게 물질에 축복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뭡니까? 영혼이 죽어버리고, 예? 그 귀한 영혼이 기능을 못하고, 예? 병든 영혼이 되어버리고, 예? 육체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아까 말했어요. 재물 탐욕 중심이에요. 재물 중심으로 살아요. 재물을 막 쌓아두고 여기 붓고 여기 쌓아두고 저기 쌓아두고 막.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죠. 21절에 보면. 예. 우리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좀 뛰어넘어서 어디다가 쌓아둬야 되느냐면 33절을 보세요. 1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어디 쌓아두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에 두는 것이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에 불쌍한 사람에게 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요, 그것이 선한 사업이라고, 이것이 선한 사업이라고, 이것이 참된 생명을 네게 주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참된 생명을 재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알았습니다. 참된 생명은 영적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것이 참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판결이 나왔어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영혼을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생명은 네 영혼의 생명이야. 네 영혼이 잘 돼. 네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예? 여러분 영혼이, 예? 정말 이 영혼이, 이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16장 19절, 나중에 16장 한 부자가, 우리 부자와 나사로 알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한 부자가 나와요. 날마다 잔치하고 화로운 옷 입고 막 자색 옷을, 고운 베옷을 입고 막 날마다 마시고 붓고 막 먹자 마시자. 그 사람이 음부의 고통 중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내가 고민한다, 괴로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부자도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간 거예요. 지옥 간 거. 여러분, 재물이, 물질이, 여러분, 돈신이, 만몬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요.